요즘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펴보는 내용은 사도신경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지신 성경책 앞이나 뒤에 보시면은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 크게 우리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은 아닌데요,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그 고백들이 이제 모여져서, 누가 이렇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그 고백들을 모아서 이렇게 쭉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들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각각의 그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맨 앞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거룩한 공회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요.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님의 그 사역에 그 하시는 일들을 쭉 고백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질문 58번은 이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답이 되는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단순히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요것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생각. 또 하나는 이것은 지금과 관계없고 우리가 죽고 나서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오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죽고 나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걸 알겠다라고 그걸 믿는다는 의미는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나에게 그것은 의미가 없죠. 지금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도 종종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와도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할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날, 완전하게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실 바로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천국에 우리가 거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영생,
그래서 이게 천국 가니까 뭔가 굉장히 멀고 우리가 죽고 나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상관이 우리와 관계가 없죠. 지금 현재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이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8번 질문의 답에 보면 제일 위에 줄에 보면 내가 이미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영생, 이게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지금 현재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3절, 이 17장 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7장 3절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영생은 곧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게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 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그렇기 때문에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오늘 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영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해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죄를 아뢰고 사죄하고 이렇게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뭐예요?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시작이 이미 되었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기쁜 것이 많이 있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즐겁겠죠. 밥을 먹을 때도 기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뭐 자녀들이 또 잘 되는 일을 볼 때에 또 기쁠 수 있고 또 아니면 로또를 하나 샀는데 당첨이 되었다. 많이도 말고 한 1,000원짜리만 돼도 어때요? 기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쁨들은 이 세상의 기쁨들은 어때요? 일주일 지났다. 그 기쁨이 여전할까요?
좀 긴 거는 일주일 정도는 갈 수도 있겠네요. 한 달 정도 지났다. 기쁨이 굉장히 이제 희석이 되어버리고 좀 이제 애써 기억에 내지 않으면 그것이 잘 머리에 또 남아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잠깐 기쁘다가 사그라드는 이러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잠깐 우리를 좀 기쁘게 했다가 사그라드는 이런 순간적인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기쁨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 생물이, 또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 둘러서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쉼 없이 찬양을 한대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있죠. 근데 그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때에는 굉장히 이 육신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시간을 찬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좀 좋긴 좋은데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해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그 기쁨이 끝없이 몸에 힘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정말 목소리 내가 낼 수 있는 한 최고로 질러도 목이 쉬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막 주님을 열광적으로 우리가 찬양해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까 밤으로 낮으로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찬양,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날의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날의 찬양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그날의 그 예배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는 영원한 기쁨, 이게 뭐 지겹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주님 앞에 영원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생,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가지 못하였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우리들의 영생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죽고 나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누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주님은 또한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죽고 나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것이 시작되었고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영생의 기쁨을 온전하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지금처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그날에는 완전하게 누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들과 그 네 생물들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 58번의 답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이 끝난 뒤에, 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맛볼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감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로,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이 시간의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하지 않았더라도 또 언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죠. 분명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 약속한 때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이것만큼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함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내가 확신하는 게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믿는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겐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이것이 언젠가 나중에 생겨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